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도덕적이고 옳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판단하며 분노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랑으로 섬기며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항상 착하다,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들었고 그 칭찬들로 인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니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큼 옳고 좋은 것이구나 생각했고 칭찬을 받는 저는 항상 도덕적이고 옳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저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화가 났어요. 자꾸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생각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소였는데요. 학창시절 정신없이 놀다 늦게 돌아와도 화장대나 침대, 책상이 어질러져 있으면 다 제자리에 정리될 때까지 청소를 하고 자야 했죠. 뭐든지 정해진 자리에 바로바로. 이게 누가 봐도 옳기 때문에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모두 따라야 한다고 여겼어요. 저는 25년 동안 쌍둥이 동생과 함께 방을 썼는데요. 동생은 저와 달리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깨끗한 게 옳은 거니까 더러운 쟤가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왜 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돼? 생각하며 동생이 침대 옷을 던지는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야, 왜 옷을 침대에 던지냐? 바로바로 옷걸이 좀 걸어. 당장 걸어. 화를 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얼굴을 붉히니 동생과 날카로워지고 벽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내릴 곳에 도착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있던 아줌마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밀리기 싫다고 눈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에 분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틈이 난 곳을 비집고 내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아줌마 어깨를 팍 치며 나갔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약속을 하고 만난 사람이 밥을 사면 저는 꼭 디저트라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눠내는 것이 예의 바른 거고 지난번에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엔 제가 계산해야 한다고 여겼고요. 저와 친한 언니 중에 사주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작은 거 하나라도 챙겨주었기에 다음엔 내가 꼭 맛있는 거 사줘야지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언니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야 언니. 지난번에도 언니가 샀잖아. 내가 산다니까? 아, 내가 산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내겠다고 몇 분간 씨름을 하다가 순간 짜증이 팍 났어요. 뭐야, 지난번에도 언니가 샀잖아. 이번에 내가 살 차례 맞잖아. 왜 자꾸 언니만 사는데?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 돈으로 계산 안 할 거면 돈 버리던지 맘대로 해. 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나눠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돈을 던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도 전 제가 옳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예의를 지키려다 가끔 정도에 지나치게 분이 나는 건 제가 정의롭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다 가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원인 제공은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 이럴 수밖에 없지 하며 제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확고함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옳은 것이라 여겼기에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옳다 생각하던 대로 살던 저인데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답 앞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니 죄책감은 더 커져가며 너무 괴로웠어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던 분을 제게 들이밀며 눌리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집회란 집회는 다 찾아다녔어요. 실제로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제가 깨끗해진 것 같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순간이라도 말씀대로 살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집회라도 찾아다니는 것이 제게는 최선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모는 교회 여름마다 수련회가 있는데
엄청나게 뜨겁다고, 오기만 하면 불덩이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역사? 이거 나를 위한 수련회잖아. 저는 이모에게 꼭 가겠다고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련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청소하다 울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삐그덕거렸어요. 게다가 왜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주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꼭 저렇게 생색을 내야 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데 왜 저래? 교회 지체들까지 판단 정지하며 분을 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확실한 정답을 알았는데 왜 난 여전히 이러지? 말씀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뭔가 더 필요한가? 이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보던 일꾼 언니는 현민아,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던 것은 몰랐던 것을 깨닫고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실제적인 사건 때문이었어. 현민이 너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 저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도마의 고백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유대인에게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임이 새롭게 보였어요. 유대인에게 부르기도 두려운 그 이름 하나님. 제가 유대인이라면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하셨다 해도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이런 고백이 바로 나오지 않지? 고민하며 더 깊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제자들도 구약에 예언된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을 확인한 순간 눈이 열렸던 거예요. 내 눈앞에 살아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하나님이었다니.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되는 순간 그동안 정답이어서 고백했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 내가 지금까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아무리 예의 바르다고 옳다 해도 저에게는 옳고 그름을 심판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 심판할 능력과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난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니까 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의 심판주 노릇을 하고 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처럼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판단하고 분을 내며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원래 저의 주인,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 강한 음성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이 음성 앞에서 저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된 제가 찾는 자가 죽으셔야 할 만큼 이렇게 악랄한 죄였단 말입니까? 이런 저를 위해 독생자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앞에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며 왕노릇하던 제가 마귀보다도 악랄한 자였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더니 중심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니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모습을 보며 말씀에 아멘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이뤄보려고 노력하다가 눌리곤 했는데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3일마다 집회를 찾아다니며 성경 말씀을 잃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이미 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성경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저도 제자들처럼 말씀 그대로를 누리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카를 낳으면서 자주 아픈 언니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러 갔는데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언니를 보며 한심하게 생각했고 싸움에 돌아온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하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구해야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구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제 안에 계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드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에서 쉼을 얻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작은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 첫 예배를 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였어. 이 믿음이 이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현민아, 고마워.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게 하는 거예요. 언니의 고백에 너무 감격이 되었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만이 나왔습니다. 깔끔의 기준이 너무도 달랐던 동생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 마음이 굴복된 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동생을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동생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주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동생은 평소 전구를 갈거나 화장실 세면대를 고치는 등 바쁘신 아빠를 대신해 남자가 할 역할을 뚝딱뚝딱 잘 해주었어요. 너무 든든했었죠. 그 대신 저는 청소를 잘하니까 제가 동생의 손발이 되어 치워주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면 되잖아. 이거 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걸? 정말 동생이 어질러 놓은 흔적들을 치우는 데는 짧은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소리치던 입이 닫히고 제 손발이 움직이게 되니 동생과 싸우는 일도 줄었고 저에게 시달리던 동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뭔가 항상 어긋났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니 요즘 우리는 너무 다정다감합니다. 이렇게 제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빈틈을 메우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작은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 항상 뒤처리는 제가 해요.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청소기로 거실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너무 고맙다며 지체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예전에는 꼭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예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집어 던져서라도 갚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요리를 잘하는 지체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운전을 하는 지체가 데려다 주는 것을 기쁘게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그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섬김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섬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보니 섬김의 자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이젠 분이 나던 상황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공동체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 공동체를 위한 삶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공동체에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공동체에서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 멘토링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는데요. 전 고등학교 때 완수포, 완전 수능 포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학습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공동체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임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틈을 메우는 자로 제 삶을 다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옳다 여기며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며 분을 내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옳고 그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한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없던 제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와 공동체를 위해 멋지게 살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